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거 한 번 읽어가지고 안 돼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천천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설교 내내 이것만 읽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럴 수 없으니까 말씀을 하겠습니다. 원래 옛날에 구약시대 그전에는 말씀만 읽고 예배가 끝났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가톨릭이나 이렇게 넘어오면서 신부가 워낙 그때는 라틴어로 된 성경이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못 읽었어요. 신부는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라틴어를 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 읽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신부가 이렇게 해설을 해줬겠죠. 그게 기독교, 개신교도 똑같이 이 예배 형식이 거의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니까 우리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남은 시간을 다 얘기해도 이 본문 말씀만큼만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을 때 정말 충심으로 진심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육신과 영혼에 젖어 들어갈 만큼 완벽하게 그 말씀을 소화해 내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저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좋은 일도 하고 많은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실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로 중요한 행위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 되었다면 이 예배 시간이 내 인생에 내 하루 일과 중에 내 일주일 중에 최고로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억지로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마음에 안 올 거예요. 한번 많죠.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내 속에는 막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 다 꼽아놓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인간인데요. 근데 정말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딱 제가 설교하는 우리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큼 내가 힘을 얻게 돼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설교 준비할 때는 제 생각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제 생각대로 열심히 타이핑도 하고 이거저거 맞춰보기도 하고 구조를 짜보죠. 늘 우리 설교는 다 제가 하지 못해도 소론, 본론, 결론이 있고 본론 중에 3가지 대지가 있고 늘 저는 이걸 세팅을 해놓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제 생각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래야 제가 마음이 먼저 저부터 먼저 평안해지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이 어줍지 않은 머리를 가지고 내 얘기를 하려고 뭔가를 하면은 말이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어떨 때는 전혀 본론, 이 본문에 제가 준비한 본문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최고의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똑같은 말씀을 들은 것 같지만 각자가 전부 다 다를 것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비중도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후대들이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록펠러 얘기를 우리가 자주 꺼내는 게 그겁니다. 그 록펠러 얘기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잖아요. 너는 누가 뭐래도 예배 1시간 전, 아무리 못해도 30분 전에는 와가지고 본문 말씀 찾아보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신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기다려라. 교회 가서 사람 말 듣지 말고 네 주장 얘기하지 말고 오직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을 주실 것이고 나는 사업가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기독교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를 산 예물로 산 제물로 드리겠다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록펠러는요 정말 기록상에 약 2,000개의 교회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평생에 교회 하나 세울까도 말까 하는데 2,000개의 교회를 세울 만큼 록펠러가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원한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록펠러의 그 재단의 전화번호부가 우리나라 전체 전화부 이따마치 옛날 전화번호가 이렇게 두꺼웠죠. 이만큼의 록펠러의 재단의 전화번호부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물론 그 후대가 이상한데 여러 군데 이상한데 빠져가지고 모양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시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을 다 예배에 다 헌신하고 뭘 어떻게 하라 이 얘기도 아니에요.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무엇이 나를 방해할지라도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이 시간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를 잘 알고 이 교회를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말씀 속에만 여러분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갈수록 다양해져 가지고요. 온갖 것으로 여러분과 저를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내가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오늘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각 중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분명히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붙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힘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인생을 다른 한편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치유하면서 살아야 돼요. 워낙 오래된 과거의 상처가 나도 모르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그 성경의 창세기 3장의 그 상처가 우리에게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을 치유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거 다른 거 누구 거 하나도 볼 게 없어요. 온전히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예물로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옛날에 엄마들은 목사님 어머님은 일요일 날 헌금을 대리미질로 데려서 가지고 갔다 그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어린 기억에 우리 어머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대리미로 돈을 그 옛날에 1원짜리 10원짜리 비슷한 거 이런 거 지폐를 대리미로 데려서 많든 적든 그게 그 중심이고 그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흠없는 예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온갖 세상에 찌들린 생각, 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온갖 것 가지고 여기 와서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드리는 시간만은 말끔히 그 부분에서 벗어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산 예물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설령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을 가장 편안한 상태로 내 정신과 생각과 이런 것을 쭉 내려놓고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건 신앙생활을 많이 해야 알아듣는 얘기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봐야지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행히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말도 좀 안 빨라졌잖아요. 옛날엔 제가 말이 좀 빨랐죠. 이제 말도 좀 느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천천히 어떻게 이 설교 시간 딱 40분 러닝 타임이라고 그러죠. 제가 딱 설교 시작하면 40분 만에 끝납니다. 이 40분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생기는 말씀이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실패하지 않고 온전한 선택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오늘 40분 설교 속에서 내가 한 단어만 붙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그 한 글자라도 한 단어라도 내가 메모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걸 붙잡으면은 여러분들은 예배를 승리하신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자리, 좁고 또 3층까지 걸어 올라와서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이 이곳이 최선의 시간이고 최고의 장소란 걸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인생 많이 살아본 사람도 있고 아직 시작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내가 최고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인간에게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을 떠난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고 누구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 상처가 우리를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요, 그 상처를 아는 자도 모르는 자도 상관없이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온전하게 이해하고 찾아내고 알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즘 뭐 TV나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미디어 보면 아주 상담 전문가가 있죠. 아주 뭐 말도 잘하고 정말 간지러운 데를 잘 긁어주는 그런 상담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 대담자의 어떤 내담자의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참 올바른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의 치료일 뿐 저는 아무리 봐도 근본적인 해답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복음을 알고 영적인 흐름을 아는 성도들에게는 그것도 은혜가 되죠. 아, 그렇지, 맞아. 이렇게 되죠.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근본적인 해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해답을 얻고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힘들어질 경우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치료를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더 큰 병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이 영, 혼, 육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를 방해하고 우리를 혼동스럽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집중하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 그것만 놓치지 않고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는 귀한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에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는 많은 염려와 불신앙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염려의 시작이 원인이 되느냐.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두시라고. 애만 데리고 가세요. 예. 자, 그냥 놔둬요. 예. 불신앙. 우리의 불신앙은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말을 불신앙한 겁니다. 그 말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사단이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위치까지 오를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도 어떤 사람의 말에 귀를 종긋거리는 것도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귀가 솔깃해지는 거죠. 왜? 내가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있으면 어떤 것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것도 나를 어지럽힐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내 안에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안 보고 다른 사람 봐? 이 질투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이 뺏기는 것을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우리의 생각이 뺏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실 때 그 질투의 대가는 의외로 크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불신앙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불신앙이 왔다. 그 불신앙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앙도 불자만 빼면 신앙이에요. 나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온갖 것을 휘말려서 절대 하나님 말씀 은혜 못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속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그 은혜만을 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사건이고 하나님의 수순이에요.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은 어떤 일을 해도 넘어가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그만 일에 뭐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큰 일에 뭐가 됩니까? 내 의지와 집중력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죠. 거기에 딱 초점이 맞춰 있으면 아무것도 나를 방해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제가 이걸 들으면서 누가 염려함으로 머리를 하나 더 나게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본다고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냥 속 편하게 사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어떤 문제나 사건도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해야 할 게 있으면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일 있으면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꼭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내가 할 일을 대충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게 멋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말씀으로 치유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염려 가득하죠. 365일 매일 염려합니다. 근데 그게 내가 뭐 때문에 염려하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나하고 뜻이 다르면 무조건 싸워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나하고 길이 다르면 대책도 없어요. 무슨 결과가 생길지 어떻게 일이 크게 될지도 아무 생각 없습니다. 요즘 들어 뭐 정말 이런 얘기하기 죄송하지만 정치가들 아무 생각 없이 싸워요. 너무 정신없이 싸워요. 그러니까 플랜카드 같은 거 보면 난 너무 걱정돼요. 우리 후대들이 저거 보고 자라는 애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나라냐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를 이게 나라냐는 식으로 표현하는 그게 어떻게 정치가고 그게 어떻게 많은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고 우리 귀한 금쪽 같은 정말 우리 후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너무 정말 수준 낮은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좀 없는데 제가 우리 친구랑 며칠 고등학교 동창이랑 통화를 했어요.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야, 너 젊었을 때는 네가 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건 괜찮았는데 야, 60 넘어가지고 아직도 그런 생각 갖고 있냐? 세상을 네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냐? 제 출신이 어딘지 아시죠? 저기 라도 쪽이라 그쪽 사람들은 꼭 그 심해요 지금 아직도 애들이. 네가 뭘로 세상을 바꾸냐? 너하고 나하고 올바른 생각을 후대에게 물려줘야지 올바른 세상이 되어가는 건데 그러고 있느냐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이게 전부 다 길이 없어요. 답이 없고 대책이 없어요. 전부 다 불신자들. 그런가 하면 신자의 염려는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일단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신자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신자는 영원한 신자예요. 더군다나 제가 40년을 불신자처럼 살아왔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말도 안 되는 어떤 방향으로는 늘 저를 이끌어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뭘 막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뭐 해란 말이냐? 그게 전 진짜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렘넌트라는 것만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늘 그걸 노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적인 것들은 여러분과 저의 정신을 흐트리고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못 부르게 하고
우리를 자꾸 불신자들처럼 불신자 흉내를 내게 우리를 자꾸 한단 말이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염려는 사단이 여러분과 제게 빨리 해라, 염려해라, 불신앙해라, 이렇게 우리를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그런 식으로 뭔가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해놓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나는. 그러면 딱 접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우리 김민자 장로님 기도를 너무 잘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 못 하겠어요. 그렇게 기도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셔도 돼요. 근데 안 되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저를 챙겨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잘해야지 하나님이 더 받아들여주고 못하면 그냥 내버려주고, 그 정도면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수준이 그 정도면.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우리 인간의 수준하고 전혀 생각도 못하는 수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자녀로 선택받은 것을 정말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립 서비스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세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불신자들도요, 저기 우리 회사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무슨 연수 가고 그런 막 강사 오잖아요. 불신자들, 자, 오늘부터 10번 감사합니다 외우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시켜요. 뭐에 감사한지는 모르지만 감사. 근데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무죠. 여러분과 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렇게 살아오면서 야, 나는 참 버려졌나? 왜 이렇지? 할 경우도 있었어요. 왜? 그냥 혼자 뭔가를 살아보려고 열심히 뛰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40대 가지고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40년간 하나님 나를 지키셨다는 그 감동이 오니까 내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데요. 깨달으니까. 야, 나는 혼자 살아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고 내 손을 꼭 쥐고 계셨고 나와 함께 늘 계셨구나. 나는 이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염려증, 염려병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에 범사에 염려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쭉 써놓으신 거예요. 자, 본론의 두 번째. 이 불신앙인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는,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 문제가 아니죠. 내 입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이미 나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운명을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과거가 아니라 수천 년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운명을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영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운명의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인생 한 60, 70, 40 살아놓고 그 짧은 인생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정도 수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온 건 살아온 거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끝내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 과거의 운명에
속지 않고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를 살려내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오늘을 살려내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내세까지도 책임지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동반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이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믿어져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약간 시간 싸움이 되겠지만 떨어지지만 않고 이 가지에,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의 세 번째,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 그랬죠. 이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뭐 어렵죠? 불신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주인이 누군 줄도 모르고 살아요. 내 주인을 내가 확실히 모르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누구의 종이냐, 누가 주인이냐, 사단과 흑암의 악한 영적인 것들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선포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주인 자리를 누가 넘보는지 아세요? 악한 흑암의 것이 넘보고 있다는 겁니다. 호시탐탐 여러분과 저를 놓쳐버린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든 다시 지가 주인 노릇 해보려고 별스럽게 여러분과 저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고백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진정한 여러분과 저의 주인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일의 사건의 인생에 직접으로 개입하셔서 주인 역할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편해요. 주인이 있으면. 물론 우리가 주인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종이 있고 주인이 있으면 내가 종이란 말이냐? 그 기분 나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살피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어요. 진정한 인간적인 주인이라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 내 목숨처럼 아끼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먼 새도 내가 뛰어갈 수 있고 이게 주인인데 그냥 권위주의적으로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는 것은 그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일일이 살피시고 세밀히 살피시고 어떤 것도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뭘 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종 삼으시고 주인 하신다 그러면 나는 안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일평생을 살면서 내게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 그분이세요.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힘들 때나 내가 문제가 있을 때나 늘 나를 살피시고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은 40년의 세월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편해집니다. 물론 또 여기도 대한 늘 최선을 다하면서 주인하고 함께 사세요. 이게 그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니까 오늘부터 팡팡 놀아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그게 수준이고 성숙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그리스도시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할 거 하나도 없네. 할 거 하나도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펑펑 놀고 살고 그렇게 되느냐?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숙한 신앙생활자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암에 걸리거나
어마어마한 큰 교통사고 나시고 온 몸이 전신이 부서져 봐야 그때야 주인이 누군 줄 깨닫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기 전에 내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내가 가장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영웅들, 렘넌트 7명들은 다 그렇게 어딜 가더라도 여호와의 형통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셉, 노예가 되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의 형통함이 되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놓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란 것. 요셉은 이걸 깨닫고 어디 있더라도 감옥이든 또 노예 생활을 하든 나중에 또 총리가 되더라도 절대로 그걸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시는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 축복 누리는 귀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에는 본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맡기는 게 내가 염려가 이만큼 있어요. 요만큼. 이거 하나님한테 덜덜 떨면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원문에는 너희 염려를 주께 던져버려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마치 뭐 가지고 놀다가 아까 공 어디 갔어? 휙 던져버리는 것처럼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탁 받아주세요. 여러분과 저의 염려를. 아, 놓쳤어. 미안해.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360도 어떤 각도로 내가 아예 모르겠다 염려 던져도 하나님은 문어팔같이 8개 이상은 되셔가지고 다 잡아냅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에이 근데 문제는 꼭 여기서 걸려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별로 신앙생활도 많이 안 했는데 내가 별로 뭐 교회 뭐 충성 뭐 안 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정하고 찜해 놓으셨기 때문에 꼴랑 이거 인생 30년 40년 50년 60년 살면서 헌신했던 건 헌신으로도 보지 않으세요. 수천 년간을 내가 너를 기다렸는데 네 인생 살면서 40년을 나한테 헌신 안 했다고 내가 너를 미워할까 보냐? 그러시는 하나님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 그랬습니다. 애가 가지고 놀다가 실증 나면 엄마 휙 던져버리면 엄마가 다 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24시간 영원히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24시간 영원히 돌보신다는 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일 많이 시키려면 염려 많이 하세요. 있는 대로 갖다 다 드리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부모님 병원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안지영 집사님, 그다음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우리 중직자님들, 또 우리 송인옥 씨, 또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오늘 한 주간 이 말씀으로 불신앙을 꺾고 염려를 버리는 치유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24시간 영원히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와 사건 안에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어려움이 되지 않고 불평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그 최선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힘이 더해지는 귀한 인생 사는 우리 후대가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